교도소에 가면 수감자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나만 걸렸다. 그래, 맞아요. 사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잡히고 걸렸기 때문에 그 안에 있고요,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아서, 혹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악이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교도소에 갔는 사람은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잡히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아래, 내 위에 있다라고 늘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에 멈추지 말고 날마다 회개해야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개가 있고, 날마다 손을 씻듯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거룩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 구원에 이른 사람은 거룩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돼. 날마다 내 마음에 이 죄악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을 깊이 묵상하며 실천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계시 밝히 드러난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66권,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다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날마다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무엇을 피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한 주간과 생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가정 이루어서 부부간이 행복하고 자녀들 그냥 착할 돌봐주고,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부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예요. 죄.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23절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암송하고 외우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오늘 제목인데요, 첫 말씀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동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르지 못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부족하다,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미치지를 못하고 부족한 자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이 말해줍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는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고 천사 같은 아내도 정말 남편도 토끼 같은 자식들도 다 포함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그렇게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이 예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사람이다. 누가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려, 죄인된 우리 인류 인생을 구하시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인간의 씨를 밟지 않고요, 다윗의 유다의 지파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만약에 사람의 몸을 입었을 때 인간의 씨로 말미암았다면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이 땅에 오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계보는 따르지만 인간의 씨는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탄생이 그래서 중요해요. 아니, 과학적으로 어떻게 처녀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똑같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에 그 일이 반복된다면 그분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누구나 다 동정녀 탄생이 여러 명 있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나긴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 예수님만 동정녀 탄생으로 태어나셔서, 아, 이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단 한 번이니까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만이 하늘의 영광을 입고 동정녀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히 충족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 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하여 없단 말이에요. 누구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화목제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만족하고 그 영광에 꽉 차 있는, 부족하지 않고 그 영광을 꽉 채울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이루신 온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또 있느냐? 또 있어요. 예수님 외에
또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값없이 값을 치러준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얻게 됐지만 예수님의 속량, 그의 핏값 주고 산 자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유일하신 아들,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라고 믿는 자, 그가 어디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대요. 내 모습으로는, 내 행동으로는, 내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나 부족해서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속량,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십자가의 피 흘림, 피의 대가로 나를 사주셔서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값없이 나는 여기 값없이라는 단어를요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값없이 거저 믿음으로 얻었지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들여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하여 운명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몸에 흐르는 진액까지 다 흐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값 주고 사오다. 그냥 값없이 얻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값없이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 값을 핏값으로 지불하셨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들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의 삶을 다 들여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값이 뭐라고? 죄인이고 어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의로운 자 하나도 없고 늘 속으로 계산하고 속셈을 갖고 있는 우리예요. 그런데 나를 그 핏값으로 주고 사주셔서 나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에 보면 그 신들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돈 주고 값 주고 독일 군사들에게 막 사냈잖아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돈을 낸 게 아니에요. 신들러가 마지막 반지 차 다 팔아가지고 한 생명을 사준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신들러 리스트에 들어가서 그들은 살아나고요, 생명을 얻어요, 값없이. 그런데 이 값없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뼈저리는 값, 희생이 치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야 돼요. 구원의 감격,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이 더럽고 이 추악한 죄인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건져주셨다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나를 그 핏값으로 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의 예수 안으로 속 깊숙이 들어가는 자. 2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대.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삶을 바꾸고요, 믿음은 가치가 무엇인지, 믿음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물질관도 바뀌고 결혼관도 바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바꾸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가장 우선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돈을 벌고, 믿음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내고,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믿음이에요. 주중에 또 저는 휴가했는데 안산에 비가 좀 왔죠. 안산에 소나기도 오고 어제도 조금 온 것 같고요, 오늘도 또 비가 온다는데, 제가 이 비 오기 전에 교회에 누수공사를 이제 했어요. 저랑 아들이랑 우리 장로님이랑 옥상 저 종탑 밑에부터 꼭대기 올라가서 초벌, 쓰레기 치우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가장 기초, 뭐든지 기초 작업이 제일 힘들어요. 건물을 지을 때도 바닥 공사가 제일 힘들거든요. 막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깨진 유리니 뭐 나무 건물이니 그게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안 되니까 그거부터 다 치우고 초벌 페인트를 칠하고, 우리 교회 지금 주차장이 늘 비 맞은 것처럼 어둡죠. 주차장 들어올 때 보면 그게 비 맞은 게 아니라 페인트 그 방수 자국에 초벌을 해놓은 거예요. 초벌. 초벌을 그렇게 해놓으면 바닥과 이 초벌 페인트 산이 탁 붙어가지고 늘 비 온 것처럼 미끄럽지도 않고요. 저기다가 저게 이제 하도를 해놓은 건데 중도를 하고 상도를 3번을 쳐야 방수가 완전해져요. 근데 중도하고 상도를 저기 주차장에 해놓으면 지나가다 자빠집니다. 엄청 미끄러워요. 우리 주차장 다 미끄럽잖아요. 그게 하도, 중도, 상도를 해놨기 때문에 상도가 그 미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도만 해놓은 거예요. 안 미끄럽잖아요. 그렇게 방수를 다 해놓고 이제 휴가 지나고 왔더니 우리 권사님이 비가 샌다는 거예요. 비가 새요. 어디서 새요? 했더니 새가족실 1층에 새가족실 그 안에 방울이 계속 비만 오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뜯어보고, 지난번에도 어떻게 하지 뜯어보고 몇 가지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또 비가 와요. 왜 이렇게 비가 오지? 물이 새지? 그래서 어제는 다 뜯어가지고 보니까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빗방울이 어디서 떨어지는가 이렇게 찾았어요. 위에 우리 이제 교회가 이 빌라 2개를 연결해가지고 하나로 한 필지로 만든 거예요. 60평 60평 해가지고 120평인데 여기 교회에 있던 자리도 집 건물이었고 여기도 집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부시고 저기 원래 있던 교회 자리 집은 그대로 남겨뒀는데, 그 자리에 보니까 위에 천장을 뜯고 나무 베니아판을 뜯으니까 어딘가에 펑한데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걸 보니까 거기에 집이니까 거기에 공기를 순환하는 이만한 파이프가, 플라스틱 파이프가 이만한 게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빨리 밖으로 나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저기쯤에 보니까 외벽에 진짜 요만한 파이프 구멍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겁니다. 뻥 뚫려서 그게 이제 아무리 평평하더라도 속으로 약간 기울어지니까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넣어서 보니까 촉촉한 거예요. 여기서 비가 이렇게 오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물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가실로 톡톡 떨어지겠구나. 그래가지고 빨리 실리콘 갖다가 막 뭘로 이거를 막을까 해가지고 실리콘을 잔뜩 싸가지고 거기 구멍을 플라스틱 계란판으로 갖다가 탁 막았어요. 막고 1층에 가서 또록또록 여기가 원인이구나. 원인을 딱 발견해내면요, 조치하면 이제 다음 비 올 때 확인해 보면 돼요. 정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안 새면 이거 뭐 공사비 한 1,000만 원 번 거예요.
방수한 거,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찾아낸 거죠. 어떤 일에도 원인을 잘 찾으면 해결이 잘 됩니다. 우리 인생의 원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 죄예요. 죄. 나 스스로 나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 땅에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지금도 장례식장에 가면 누군가는 죽어서 슬퍼 울고 있지요. 아담의 범죄로 온 땅에 사망이 왔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배해도 헌금을 하고 우리 삶을 들여 봉사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예수를 믿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예배, 그 믿음 위에 세워진 헌신과 봉사, 그 예배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 그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믿음 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그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믿음 위에 세워진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들어가는 하루하루.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극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모신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했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운다.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바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또 나오는데요, 마지막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채울 수 없어요. 뭐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데, 근데 그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무기력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행동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은 그냥 간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은요, 율법을 허물어뜨리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예배를 허물어뜨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허물어뜨리지 않아요. 믿음은 교회를 허물어뜨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교회를 모임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더 세우고요. 믿음은 더 기도하게 하고요. 믿음은 더 헌신하게 하고요. 믿음은 더 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다 지키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굳게 세워진다. 이 굳게 세워지다 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요, 더 헌신하게 합니다. 믿음은 더
사랑하게 하고요. 믿음은 더 예배하게 하고요. 믿음은 더 헌신하고, 믿음은 더 봉사하고, 믿음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더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더 세워지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고, 그 믿음은 감격으로 드러나고, 그 믿음은 설렘으로 드러나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가만히 있지 않죠. 짝사랑은 가만히만 있다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요. 진짜 사랑은 행동하지요. 대시하고. 어느 유튜브 프로에 보니까 중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였어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등치가 이렇게, 요즘 아이들 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큰 데다가 이렇게 뚱뚱한 아이예요. 사회자가 어디 여자친구 있어요? 물어보니까 왜 아픈 데를 건드리세요? 막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여자친구 생길 뻔했어요.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래, 하지마, 말하지마. 막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백을 했대요, 그 친구가. 근데 그날이 언제였냐면 만우절날 날짜를 택해가지고 만우절날 가서 사랑하는 그 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가서 야, 나랑 사귀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 거고, 말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에이, 오늘 만우절이야, 그래서 한번 해봤어,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그렇게 만우절을 이용해서라도 고백을 해보는 거잖아요. 고백도 안 해보는 거, 이게 사랑입니까? 짝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혼자만의 사랑이죠. 사랑은 움직이게 해요. 만우절 그 하루만을 이용해서라도. 그래서 그날 가서 나랑 사귀자 했더니 싫어, 그래. 만우절이 하고 둥을 줘서 아직까지 여친을 못 만났다고 그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값없이 얻게 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된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요, 더 많이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요, 더 많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서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값없이 얻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싼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견고하고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단순히 예수 믿는 믿음을 사랑하시고 영광에 이르지요. 그러나 성숙해져서 그 믿음, 구원의 감격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를 위해 예배하며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렇게 굳게 세워가는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영광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워갑니다. 배워도 끝이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 한이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고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영광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많이 희생하고, 믿음으로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고요, 그 믿음으로 굳게 견고히 세워져 가는 자, 오늘 예배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려진 찬양으로 우리는 조금씩 더 견고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노를 피하는 길,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목적,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로워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